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바울의 첫 설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 이렇게 이들이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첫 선교 여행을 하는 중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구브로에서 전도를 했고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본문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서 첫 번째 사역이고요. 누가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를 한 것은 파송받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명칭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주 이렇게 구브로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13절에 남부의 항구인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이자 조력자로 동행하였던 마가 요한이 무슨 이유인지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자신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왜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마가 요한이 떠났고 또 성경에서 나온 데까지만 알 뿐이지 우리가 그 왜 떠났는지, 또 지난주에는 구브로에 왜 그렇게 오래 체류할 수 없었고 그곳에서 떠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구브로 이후에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지역의 지도적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는,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그의 관행대로 이방 선교를 하지만 유대인을 먼저 또 이방인도 함께 전도하는 그러한 접촉점을 찾아서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마침 안식일이어서 회당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회당에서 그곳의 회당장이 바울에게 우리에게 권면할 말이 있으면 권면해 달라 이러면서 설교할 그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바울의 설교는 이전의 스데반의 설교처럼 상당한 길이입니다. 첫 부분에 16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의 오심이 유대의 왕적 계승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관련된 후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역사적 고찰입니다. 둘째 부분은 24절로 39절에 본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부분은 40절에서 41절로 이 설교를 들은 회중들이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족장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열거하면서 족장 시대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바울은 왕조 시대에 집중하며 또한 스데반의 설교에 빠져있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통해 복음의 핵심, 절정을 또 잘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의 설교는 유대인들과 회당 안에 있는 개종자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기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이 그 다음 주에 회당에 모여서 더 많은 큰 무리가 모였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바울이 안디옥 회당에서 어떠한 설교를 했고 그 설교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끼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오늘 13절 말씀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 나옵니다. 이전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라 합니다. 이제 선교의 여행의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마가 요한이 떠난 이후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박수 엘루마 무당을 쫓아낸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선교 여행의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위치가 바뀌었고, 그 이후부터 바울 위주의 선교 정책이 펼쳐지게 돼서 그것에 불만을 품고 떠났을 것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마가 요한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더 선교 여행을 못했을 것이라는 설, 또 하나 앞으로 이제 펼쳐질 안디옥과 여러 선교의 여행들이 많은 장애와 환란이 있을 것을 감지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도중 하차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리아나 앞으로의 환란 때문에 마가 요한이 빠졌다면은 그는 선교사로서 자질이 준비되지 않은 거고, 또한 첫 번째 이유로 선교 여행이 자신의 삼촌이었던 바나바에서 바울로 리더십이 바뀐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이라면은 당사자인 바나바도 가만히 있는데 요한은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불만을 품고 바울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 마가 요한은 선교사로서 자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갔다가 도중 하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가 속한 직장 동료나 또한 교회의 동역자들이 흔들림 없이 우리와 같이 동역해 주기를 바라지만 각자의 이유로 그렇게 떠나가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한 이유가 됐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누가 떠나가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안디옥에 이르렀다 합니다. 이 안디옥은 문화적인 중심지로서 복음화의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복음이 그 문화의 중심지에 퍼지면은 다른 인근 지역들로 쉽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닿지 않은 땅 끝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전략적으로 바울이 대도시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한 이유는 살펴볼 만한 이유입니다. 15절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유대인 식민지가 있었고 따라서 이 두 선교사는 그곳에 도착한 후에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이제 이 회당장이 바울의 일행에게 권면할 말이 있으면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때 이 회당장은 이 바울이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의 밑에서 배우고 훈련받은 그런 제자라는 것을 아마 알았기에 이렇게 권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17절에 이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17절에서 22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장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고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고 다윗 왕조를 세워주기까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 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또 그들의 잘못된 것도 참아가시면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며 오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23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라는 본문인데 뭘 약속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찾기 힘들지만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묘사함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는 것과 또한 예수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구원 역사의 절정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위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공적으로 나타나실 예수님의 출현을 위해 길을 닦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바울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보내졌다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모두도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게 만들었으나 오늘 바울은
회중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 그들의 그들이 선배들이 했던 그 잘못된 사례를 똑같이 범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30절에서 37절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적대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30절에서 31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32절에서 33절은 예수의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해주는 시편 2편의 하나님의 약속 성취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 즉 그의 자손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울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34절로 37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썩지 않음을 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이 시편에 나온 말씀들로 그 부활을 확증해 줍니다. 38절에 39절은 그 부활하시고 썩지 않음을 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39절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한다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40절에서 41절 이제 말씀을 들은 자들이 촉구합니다. 당신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바울의 설교가 마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긴 바울의 설교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성경을 역사의 흐름대로 전체적으로 훑으며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설교한 바울의 명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와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구주로 세워지기로 예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신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32절 33절에 또한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셨고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것, 이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올바른 지식 38절에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선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끝이지 않고 39절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해 바른 지식을 묵상하고 공부하며 그 지식을 바탕으로 주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에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고 조롱하며 멸시하는 자가 나올 것이고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라 합니다. 어떤 이는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서 올바른 지식을 통해
바른 믿음, 바른 행실로 구원을 얻을 것인데 어떤 이는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고 조롱하며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는 이 바울이 피를 토한 이 설교, 길지만 결론은 이 예수님을 너희가 거절하면은 멸망당할 것이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이 복음의 소식을 흘려버릴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의 선택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바울의 설교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져 오는 듯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역사부터 신약의 역사까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올바로 공부하고 깨달아 알아서 바로 알고 또 그 바로 안 지식을 바로 믿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합당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언행심 사회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이 때로 부족할 수 있으니 성령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잘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과 바른 행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